여기서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것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달 말부터 온 국민이 손흥민 보는 맛에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잘 하니까 인기가 있었지만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왕이 됐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연달아 4번의 국가대표 이 평가전이 열리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경기장도 찾고 또 중계도 보고 아마도 최소한 하이라이트는 손흥민 골 넣는 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이 정치, 경제 등등이 참 이 답답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예전에 그 IMF 때 박찬호 선수하고 박세리 선수가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를 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잘해서 좋긴 한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마냥 이제 좋아하기는 조금 씁쓸한 그런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화제가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 그리고 이제 그의 말 또 이제 관심을 더 받게 됐어요. 예전서부터 그랬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왕이 되었음에도 또 다들 이제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뭐예요 그 골든 슈라고 그러나요 그 트로피 그것도 그냥 창고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손흥정 씨가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도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이제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정 씨가 아들에게 어려서부터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훈련시킨 게 뭐냐면 기본이었대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축구 선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능만 믿고 잔기술만 믿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하드한 그런 이제 체력 훈련, 그런 기본 훈련 이런 것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강하게 이런 기본 훈련을 시켰고 이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평상시에 이 기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할 때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정말 탑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이 그래요. 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양발을 다 잘 쓰는 몇 안 되는 선수.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날마다 왼발 오른발 500번씩 그렇게 볼을 차고, 그래서 이제 어느 발로 골을 찰지 몰라가지고 골키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런 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선수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으로 겸손을 가르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늘 겸손하라고 강조를 했고, 유명 선수가 되어서도 겸손해라, 자만하지 마라, 이렇게 늘 거듭거듭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버지 손흥정 씨가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 겸손을 강조한 것 같고,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가끔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아버지 신앙을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보면 정말 기본기가 튼튼하고 인성적인 면에서도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동료 선수도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칭찬하는 걸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어떤 분야든 어느 분야든 무엇을 하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축구 선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박지성 선수도 그런 예죠. 박지성 선수 평발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뛰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선수예요. 그런데 그의 별명은 뭡니까? 산소 탱크.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활동력을 보여주었고, 그거를 히딩크 감독이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발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 당시에 최고의 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그런 그가 있기까지 얼마나 그 기본에 충실하면서 정말 피난물 나는 훈련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머리가 좋다. 뭐 기술이 있다. 재능이 있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본 없이 기술만 배워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일반적인 선수들, 우리 이게 처음에 어려서는 잘하는데 그 이상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서 빨리는 되는데 그 이상을 못 간다는 거죠.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이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이 있단 말이죠. 그 기본이 되는 핵심이 뭘까요? 뭘까요? 믿음? 뭐 사랑? 말씀? 기도? 예배? 뭐 중요한 것들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본은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사실 기본이면서 핵심이고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자,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때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단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물론 뭐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싶단 말이죠. 왜일까요?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기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을 겁니다. 과거 구한말 때, 일제 3.1운동이 전개될 그때, 그리고 한국전쟁 후 얼마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은 찾는데 주님보다는 주님이 주는 다른 것, 주님을 통해서 얻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내가 높아지고 사람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타락과 위기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 사랑 안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또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요, 향기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역시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얼마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지, 주님 사랑 안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기본이 충실해야지 가능한 거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표현들도 많아요. 다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역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죠. 이 말씀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연결해서 만든 그런 곡인데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한 말씀이에요.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 역시 이 찬양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좋아했는데 몇 해 전에 광염의 목회자 수련회 때 이 곡을 직접 만들고 부른 CCM 가수 류수영 씨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이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만든 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사연이 담겨 있는 곡이었어요. 류수영 씨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어려움과 가난이 겹치면서 뭐 사업을 하다 부도 나면 뭐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반지하 지하 큼큼한 그런 이제 집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상황에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우울증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뭐 반지하 지하 깜깜한 그런 방인데 거기에서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방에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말을 하고 가족들에다 아주 거친 말, 저주하는 말, 이런 말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자살을 몇 번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수영 씨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혼자 기도원에 가서 울며 부르짖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그런 중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수영 씨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차이 아시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기도원을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였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유수영 씨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전엔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안고 눈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돌봤어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자 이제 어머니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더 강하게 거부하고 광기를 발휘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마침내 어머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를 붙들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났어요. 어머니가 회복되고 아버지도 다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사연과 체험이 담긴 곡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이에요.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이제 실제적인 간증도 있고 또 저의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정 그의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사실 이 찬양은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실제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유수영 씨가 그 핵심을 잘 잡아서 제목도 그렇고 첫 구절을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 찬양과 이 말씀은 사실 2004년 1월 초에 저희 가족이 이스라엘에 가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떠날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고 이스라엘에서 가서도 거기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8년간의 삶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희 애들은 어렸으니까 우리 부부에게 요구하신 건 그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 이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붙잡아주는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환경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온전히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은혜를 주셔요. 그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 부부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운 걸까요? 왜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놀라는 걸까요? 왜 놀라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러는 걸까요? 왜 이다지도 쉽게 흔들리고 낙심하고 심지어 주저앉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주 의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성장이 더디고 변화도 열매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심지어 왜 이렇게 침체되기까지 하는 걸까요? 왜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믿기는 하는데 정작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데는 따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한다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래도 놀라울까요? 문제가 생긴 바로 그때는 두렵고 놀랄 수 있겠죠. 염려 걱정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흔들릴 수 있겠죠.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염려 걱정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더 이상 염려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어요.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에서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했었어요. 이 둘을 연결하면 뭡니까?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면에 바라보고 악수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나의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붙잡아준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 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우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그렇게 잡아 당겨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뒤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지쳐서, 두려워서, 낙심해서 그러고 있는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면서 내 오른손을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그림을 처음 그려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등 뒤에서 이렇게 안으시면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순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지금 이게 상상이 되시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안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해결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연약한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 걱정하면서 시간과 에너지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더욱더 담대해질 것입니다. 나는 더욱 힘을 얻어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입니다. 신앙적인 침체, 정체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들죠. 흔들리죠. 의심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흔들리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 심령이 딱딱해지고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변화와 그런 성장과 그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 닮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그런 성장, 그런 정말 신앙의 이런 폭이 넓어지는,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로 견고해집니다.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바른 길, 의의 길로 갑니다. 아름다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와, 오늘 득템. 이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걸 얻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서 기쁜 이 기쁨, 참된 기쁨이죠.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의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사실상 모든 것이에요. 이 기본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데 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맞습니다. 예배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없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맞습니다. 나를 더러움과 죄 가운데 던져놓고 주님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기대한다? 역시 불가합니다. 죄와 더러움, 거기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일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맞긴 한데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구별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라는 이름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고,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외우고 기록하고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기준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고요.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 외식하는 자들, 그런 이제 너무 고정관념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정말 경건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역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듯 그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된 게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자기 의에 빠지고 그의 마음도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의외로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열심히 경고하는데 얼마나 그 여유가 없고 메말라 있는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주일 성수와 예배 철저히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내가 우선인 거예요, 사실은. 나의 만족인 거예요. 내 뜻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은 결국 뭐였습니까? 자기 만족의 열심이었고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거듭났습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 고백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 이게 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내가 주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 대한 권리 주장의 마지막이 사실은 이 생명 아닙니까? 그죠? 나의 죽음도 그 권리도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박해가 두려워요? 질병이 두려워요? 가난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나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만난 이후에 나타난 변화, 자유예요, 자유. 갈라디아서,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자유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묶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함이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이 행복하고 그래서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죽음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유하고 행복한 거예요.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설 것이니까, 주님을 만날 것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의 표대, 인생의 목표였어요. 어떤 대단한 목표 업적을 이루는 것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권리를 철저하게 주님께 드린 사람의 고백이고 모습이고 삶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결국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이 권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내 상황이 우선입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나중에.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거 먼저 하고 이게 급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 형제 자매 사랑할게요. 근데 그 사람 말고요. 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요. 여러분 이런 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걸 많이 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이에요.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하질 못합니다.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간, 물질, 달란트 뭐 이런 것들 주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달란트 하나님께 드려도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드려도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릴 것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이에요. 이거예요. 이걸 드리지 못하니까 날마다 나름대로 경건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뭐 애쓰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 자유함 이런 것들이 많지 못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떤 노래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새인가요?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 자신에 대한 권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어떨까요? 못해요. 내가 또 주인돼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 똑같아요 우리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나에 대한 권리 주장 이거를 주님께 날마다 드린다는 거 온전히. 그렇게 날마다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드릴 때 나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또한 나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 인격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자유, 평안을 누리게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될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놀라운 응답,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사랑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놀란 응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죠. 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사랑을 낳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랑을 낳은 것처럼, 사도 요한의 사랑을 낳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드리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데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사랑이 가능했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어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거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정말 힘들 때는 아까 말씀처럼 내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시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상상하면서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지난주 사랑의 은사 우리가 나눴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예수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얼마나 이게 강한지요. 내려놓게 하소서. 아니,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는 은혜를 받는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 주시옵소서. 분산 열매 맺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주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과 순종의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 이걸 날마다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나 자신에 대한 권리 주장을 주님께 드리며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 위에, 우크라이나 땅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